안녕하십니까. 김일학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유할 그런 주제는 임박한 종말과 공격받는 기독교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임박한 종말과 공격받는 주제, 그 기독교라는 이 주제는 오늘날 세계 여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그런 박해와 반대, 핍박, 문화적, 정치적인 압력, 뭐 이런 여러 가지 쟁점을 조명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공격받는 기독교의 그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가 굉장히 secularized 됐다. 세속주의화되었다. 그리고 상대주의적인 그런 속성과 문화적 현상이 사회를 휩쓸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절대적인 진리를 강조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을 일반인들이 불편하게 여긴다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주장을 양보할 수 없죠. 그러나 사회는 모든 길은 다 진리다라는 문화적 현상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독교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윤리라든가 생명의 존중이라든가 가정의 가치 등은 현대적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진보적인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교 갈등으로 인한 그런 정치적인 억압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현상들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겠죠. 또 기독교에 대한 오해로 뭐 식민지 잔재라든가 문화 침투로 오해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공격받는 기독교의 원인으로 우리가 지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하자는 핍박을 받는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이런 공격받는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서 겸손함으로 세상을 섬김으로써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또 미칠 수도 있겠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성경이 예언한 그런 바로 그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이하 말씀에서 보니까 난리와 난리가 나고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면서 일어난다고 이렇게 말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서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태복음 24장 33절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일을 보던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이렇게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말세를 여러 곳에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는다 그러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과 믿음의 배교가 일어난다고 또 지적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말이죠. 주님이 오신다더니 언제 오느냐 뭐 이런 조롱의 말도 많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성경에서 예언한 그런 현상과 닮은 점도 참 많아요. 성윤리가 무너지고 생명을 경시한다든가 가족이 해체된다든가 도덕의 붕괴가 심각하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또 진리가 왜곡되고 종교 간의 그 혼합주의가 만연해가는 것도 그 닮은 현상들 가운데 또 하나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전쟁도 또 무시할 수 없죠. 팬데믹이나 국제 지역 간의 분쟁이라든가 기후의 그 재앙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회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타락하고 사랑이 식어져 있는 것도 그 닮은 현상으로 우리가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혼란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거의 모든 종말의 징조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걸 부인한다면 그런 사람은 이 시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분별할 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모든 종말의 징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다 나타나고 있어요. 앞서 지간 바와 같이 마태복음 24장 6절 말씀에서 난리와 난리에 관한 내용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전쟁 소문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이란의 전쟁을 비롯해서 중동 전쟁이 지금 국제적인 그런 이슈가 되고 있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이슬람 사원이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새 성전이 세워져야 이제 종말이 온다는 말도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전에 지고 나면은 성전 안에 자기 우상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이다, 자신이 하나님이다,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내세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성경의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 성경 건설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겠죠. 다니엘이 말한 바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또 말했죠. 그 다음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하면 세계 정부가 출현할 것이고 세계를 통치하는 대통령이 나오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권력자를 짐승으로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구상에서 박해와 핍박을 받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박해를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단의 미혹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천지 안상옥의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허경영과 같은 가짜 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죠.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해요. 종말이 가까웠다고 해요.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에 끝이 온다라고 지적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종말이라고 하는지 거의 모든 방면에서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옛날에는 신앙을 가진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의 분위기가 상당히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분위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화의 변화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징조로서 우리가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에서 보면은 빛이 세상에 왔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죄는 분명한 하나님 앞에 죄악이고 반드시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이것이 오늘날 같이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주장하는 포스트 모던 사회 문화와는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성경이 명확하게 죄라고 규정하는 것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변질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개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지적하면 혐오 발언으로 몰리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에 이렇게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서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에 대한다라고 적고 있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반기독교적인 현상,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비난은 단순히 사회적인 현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침묵하게 하는 것이죠. 미디어를 통해서 기독교를 비난하고 혐오하는가 하면은 혐오와 온갖 부정적인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사회적 분위기가 기독적 가치관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 내부의 탈업과 또 영화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죠. 일부 목회자들의 부패와 위선, 그 다음에 성적인 그런 추문에 대한 소식이 세상으로부터 공격의 빌미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로마서 2장 24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생활 가운데 적용되고 있음을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거짓된 복음이라든가 왜곡된 복음, 진리를 왜곡해서 전달하는 그런 세태, 탐욕스러운 재정 운영이라든가 성적 타락, 이런 것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기독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 오늘날에는 종교 혼합주의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죠. 종교는 모두 동일하니 모두 포용해야 된다는 이런 혼합주의가 즉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배타적인 진리를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다원주의적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메시지가 상대주의적인 가치관과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배척을 받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대가 변해서 생긴 우연한 일이 아니죠. 성경이 이미 예고한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서 한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며 세상에 대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시대를 거쳐가면서 지혜롭게 대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의 성도들은 더 이상 타협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타협적인 신앙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스스로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고 율법만 강조하거나
반대로 진리를 희생하며 인기 있는 메시지만 전하는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기독교를 위선적이라고 조롱할 수밖에 없겠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진리를 담대하게 외치며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의 본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은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교회나 우리 믿음의 그 성도들을 공격하는 그런 행태가 그쳐질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은 말이죠. 상대주의와 인본주의, 쾌락주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이렇게 적고 있죠. 단순히 교회에서 듣는 말씀만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말씀대로 살아가기 어려워요. 스스로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키우고 깨달아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거나 듣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깨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에 이제 이끌려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세상의 기독교를 공격하는 큰 명분들 가운데 하나는 기독교인들의 위선과 부패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그런 시각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거룩한 삶을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방인들의 삶에 성실을 다하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의 거짓과 타락 가운데 빛나는 본보기가 될 때에 세상은 쉽게 크리스천들을 공격하거나 조롱하거나 박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사랑과 겸손으로 우리가 보여줄 때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명분을 분명히 읽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 나가서 얼마나 거룩함과 사랑을 우리가 드러내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미 성경이 예고한 시대이고 종말에 관한 모든 징조가 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런 절박한 시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 말씀에서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이 바로 말세입니다. 바로 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바로 그때가 지금이란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빛은 더욱에 빛나게 마련입니다. 공격받고 있는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크리스찬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마음 깊이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기도와 묵상 모든 삶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숨겨진 교만과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심령에 조금이라도 울림이 있다면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좋아요를 통해서 이 복음사에게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은혜로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